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어서 오늘 이런 본문이 오늘 설교해야 될 본문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좀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행동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고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전달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많은 주석서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주석서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론하고 있는 이랬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책에도 많이 그런 해설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돌 던지고 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죄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 해설서가 많습니다. 저도 그 해설서 보고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명확한 내용을 기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상상력을 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쓰신 내용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그 죄를 하나씩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온 그 해석을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말해야 할 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 상황을 바꾸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추론한다면 그럼 너 돌 던지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
그런 내용을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명백한 죄가 드러난 한 죄인을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정죄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이 한 여인의 죄가 너무나 명백한데 이 명백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분노한 군중이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었어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부딪히고 서로 누군가를 죽이고 멸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오늘 그 행동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분노하는 사람들을 다 바꾸셨어요. 어떤 메시지로요? 땅에 글씨를 쓰는 그 행위의 메시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통할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크게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뭐 얼굴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들릴까요? 아닙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소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소통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무엇으로 전달되는가를 연구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호화되고 문화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단어들을 소통함으로 인하여서 말을 통하여 나의 의사가 전달되는데 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으로 전달되냐 하면 비언어적인 것들로 전달된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데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그 표현이 막 엄마가 짜증이 나고 이렇게 화가 나서 엄마가 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언어적인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표정이에요. 제가 우리 아까 성도 교제 나눌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축복을 할 때도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전달이. 근데 정말로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지체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는 이 말이 아니라 표정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어떤 제스처나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씀도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와 소통할 때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그래서 백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약속을 했으면 약속 장소에 오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아주 긴박하고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분노하는 군중들 앞에서 아주 효과적인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흥분해서 너희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성전 정화의 사건처럼 뭐 상을 뒤집어 엎으시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요. 소통이 성공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내몰리고 이렇게 충동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어떤 결정을 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행동이셨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밤에 결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주무세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제들과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경험해요. 밤에 잠 못 잘 고민들이 많은데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마음속으로 잠못 이루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때가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 꼭 땅에 글씨 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누구는 돕고 누구를 돕지 않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건물에서 B 건물로 가는 게 이제 그 몰래카메라였는데 다 연구 자료를 위한 데이터를 쌓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좀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 같이 보이는 피 흘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고 지나가는 신학생들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멈추고 살펴주고 911에 신고를 하는가 이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다 신학교 정도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이 그래도 양심이 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나쳤고 어떤 사람은 멈춰서 돕고 이렇게 신고도 하고 병원도 연락도 하고 그랬냐 하면 시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양심과 신앙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5분 안에 빨리 가야 하는 어떤 과제를 가운데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이 사람이 한 1시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결론이 뭐냐면 분주함이 악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땅에 글씨를 쓰신 게 뭐냐면 어떠한 결정과 내 마음에 내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갈등 상황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리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고 후회하면서 그 기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 만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할 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MBTI를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윤곽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유형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제가 어떤 유형 같이 보이세요? 네, 저 이 작은 거 발견하는데 취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윤곽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주보 하나를 만들고 컬럼 하나를 쓰는데 수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연약함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요청해요. 이 S라 그러죠. 이 작은 게 잘 보이는 분들한테 제가 하루 전에 원고를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저는 분명히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빨간 줄이 막 거져가지고 와요.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감사하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누구를 정죄할 때는 아주 디테일해집니다. 그 동기까지 헤아리면서. 그런데 내게 적용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공통적인 겁니다. 오늘 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내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또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결정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본문이에요. 은혜는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거 잘 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여요? 그때 이렇게 덮어주는 게 잘 되시나요? 저는 덮어주고 나서 막 속으로 끙끙거려요. 덮어주는 게 어려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 누구를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행하다가 걸린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원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원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끌려왔을까 저는 가끔 상상을 해요. 그 여인이 음행하다 잡혔으면 옷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이 성난 군중이 그 여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살피고 옷을 잘 입혀서 끌고 왔을까? 아니요. 저는 머리채를 끌고 왔을 것 같아요. 다 벗겨지고 수치스럽고 소망이 없고 이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이 동일한 본문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음행하다가 잡혀있는 여인과 같은 그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서 누군가 나의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머리챙이를 통틀이째 끌고 와서 돌 던지려는 사나운 군중들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보셨나요? 아마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섰던 분을 우리가 한 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도 없으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요. 그 성난 군중이 누구를 죽이려 했을까요? 음행하다 걸린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몰래카메라였어요. 지금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인가 아닌가를 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과 반응을 보인다면 이것 보라고. 이 여인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 당신도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고 싶다 했어요. 이게 오늘 팩트예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건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의도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원수들이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원수들은 이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이 불쌍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된다라고 대답할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잖아요. 시험하여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죄인 앞에서 예수님은 그 돌을 던지시는가 안 던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원수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 안 던지실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겁하게 손을 씻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타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동일한 자리에서 군중들이, 사나운 군중들이, 자, 예수님 당신은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의 반응과 나의 선택과 나의 표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그 여인을 향하여 돌 던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사단의 의도가 정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원수는 죽이려고 해요. 그 여인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도 살리고 이 여인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상황을 다 반전을 시켰어요. 그 예수님께서 땅에 쓰는 그 행위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듣고 하나씩 떠나게 됐어요. 왜요? 그때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 치기는, 돌로 던지긴 던져야 돼. 이 죄가 그런 죄가 맞아.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 죄가 맞아.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하지 않으시고 막 흥분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성난 군중 앞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돌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성난 군중이 나중에 예수님 그렇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들은요, 의로운 자였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정말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간음한 죄와 돌을 던지는 죄 가운데 어떠한 죄가 더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어떠한 잊지 말아야 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손가락질하게,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명백하게 이런 죄인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격리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죄로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하셨어요. 죄를 미워하는데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정말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인을 미워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죄 짓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죄를 향한 강력한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많더라고요.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많고.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윤리적으로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훨씬 무서운 죄예요. 다른 죄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걸 느낍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근데 양심을 계속 소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양심까지 무뎌져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어떤 인간의 마지막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싸울 때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실패하고 죄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셔요. 이게 다행인 거죠. 근데 누구를 정죄하는 이 죄는 정반대의 느낌이 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분노해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이 죄 같아요. 근데 이게 작게는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말 정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분노한 이 군중들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 돌을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돌 던지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 그 100명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던진 이 돌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던지니까. 나는 그냥 100개 중에 하나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돌을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돌멩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돌멩이가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죄죠. 이 성난 군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음행하여서 현장에서 걸린 그 여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오늘 우리가 그걸 이 자리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니까 먼저 돌로 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돌 던지면 나는 2번째 던져야지. 10번째 던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좀 괜찮잖아요. 한 사람씩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죠.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도 다 사라지고 나를 정말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그런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나는 이제 정말 자유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이 남았어요. 그 자리에 죄인들이 다 떠났는데 마지막 한 명의 죄인이 남았는데 그 여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돼서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닙니까?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할렐루야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진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 정말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마지막 진정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죄인, 그 돌 들고 있었던 죄인들은 다 떠났지만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 남았어요. 그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서 정말 자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분노하는 군중들 앞에서 썼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는 도리 당연하고 누군가 하나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내 자신을 향하여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그것은 분명히 정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도 원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불화살을 이기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한 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짜 메시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봉헌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